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또한 또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3절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어느 때인지 역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어떤 때인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한 때는 또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적은 다른 말로 하면 인구조사이죠. 인구조사. 호적을 왜 할까요?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때, 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할 때 이 세상이 로마의 세상,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호적하라. 로마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적을 할 때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적 인구조사, 누가 있는지,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한지, 어느 집에 또 애가 나서 자라고 있는지, 성인이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남자는 몇 명인지, 여자는 몇 명인지, 이런 인구조사는 지배한 로마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많은 이 나라들에게 왜 호적을 시켰을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미국도 10년에 한 번씩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서스라는 걸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미국도 인구조사 하는데 중국은 인구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정확한 인구조사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한때는 아이를 하나 이상 못 낳게, 중국 같은 경우 하나 이상 호적에 등록을 못 시켜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호적이 아예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아우구스토가 호적하게 한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인구가 늘어났을 테니까 더 많이 세금을 걷고, 또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다윗 때도 인구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전쟁이나 어떤 일을 시키거나 노역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이런 일들에 필요하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적할 때 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모든 땅에 다 인구조사, 인구 등록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4절 말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이 어느 가문인가? 다윗의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집 족속이란 말은 다윗 가문, 요셉은 다윗 가문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 가문의 그 고향은 어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다윗 가문의 고향이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이제 유대를 향하여 가는데,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호적하러 간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 또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8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면서, 이 호적하는 때, 호적을 하게 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며, 이 베들레헴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호적할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자, 그렇다면 나사렛은 어디고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우리 지도에서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지도, 당시의 지명들인데요. 저 위쪽에 있는 그 나사렛, 그리고 저 아래쪽에 유대 땅에 있는, 저 위에 갈릴리의 나사렛과 아래쪽에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동그라미 쳐놓은 게 보이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가든 아래쪽에서 가든 옆쪽에서 가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해서 우리 생각으로 예루살렘이 저 북쪽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사렛이 오히려 저 북쪽에, 갈릴리 그 지역이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거라사, 이 지역이 다 저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직선 거리로 대략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 150km, 150km면요,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마일로는 93점 몇 마일 이렇게 됩니다. 대략 93마일, 94마일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직선 거리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게 굴곡도, 높낮이도 있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은,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 거리를 우버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갔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갔습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사람이 이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면, 성인 남성이 걸어갈 때 최소한 쉬지 않고 걸어가면 대략 한 일주일, 중간중간 쉬었다가 가게 되면 한 열흘 이상 걸리는 거리가 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죠.
임신한 상태고 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신 초기, 중기가 아니라 만삭일 때, 만삭의 여인과 그 정혼한 요셉이 이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 거리가 대략 100마일이라도 걸어가는 게 감이 안 와서 제가 이 워싱턴에 와서 가장 멀리까지 신방 가본 데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신방으로 놀러 간 거 말고요. 신방으로 가장 멀리까지 갔던 위쪽 지역이 에버렛이더라고요. 에버렛 위로는 신방을 안 가봤는데 아직 에버렛까지 신방 갔다 왔었는데 에버렛까지의 교회에서부터 에버렛까지 걸어가는데 대략 51마일 구글 지도에서 교회에서부터 에버렛까지 걸어가는데 51마일 나옵니다. 51마일 나오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가는 길은 교회에서부터 에버렛까지 걸어갔다 걸어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못 갈 것 같아요. 전 못 갈 것 같습니다. 에버렛까지 걸어갔다 오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중간중간에 길이 편했겠습니까? 길을 잘 닦아놨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숙박시설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휴게소,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휴게소는 정말 쉬는 곳인데,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 갔다가 쉬는 곳인데, 한국의 휴게소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휴게소 투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소마다 맛집들이 있어서 강원도에 가면 횡성 한우를 먹어야 되고, 어디 가면 뭘 먹어야 되고, 휴게소 투어도 있다고 할 정도로 휴게소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무슨 휴게소가 있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호텔이 잘 되어 있기를 하겠습니까? 뭐가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 가는 겁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였다면 조금 더 편하게 갔겠죠.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나귀를 타고 간다든지 부자였겠죠. 부자였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고, 요셉은 거기에서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히 나귀를 사고, 우리가 성화를 보면, 어떤 그림들을 보면 임신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요셉이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 아니요, 나귀를 살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나귀는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었고, 낙타는 돈 있는 부자들이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이 사막을 건너야 할 때 사용하는 이동 수단이었지,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이 사람들이 감히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표현이, 그냥 우리는 이제 요셉이,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 보면 쭉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도, 야, 너 결혼 약속한 그 마리아가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임신했어. 근데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데려와 살아. 이런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래, 결혼했나 보구나, 임신했지만 결혼했나 보구나. 근데 마리아가 본인 임신 사실을 알고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3개월 정도, 석 달 정도 머물렀다 하지 않습니까? 석 달 정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만났을 텐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결혼한 상태가, 그 아내 마리아가 아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이지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 지금도 중동 지역엔 그런 풍습이 남아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그것은 그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한 정혼한 상태, 이미 정혼하여 약혼하여 결혼할 상대가 있는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도 그렇고 오늘날의 상식으로도 그렇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나랑 약혼한, 나랑 정혼한 저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애를 뱉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호적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네 사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겁나 커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저기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작은 동네,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입소문이 보통이었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번만 지나가시고 한 명만 고쳐도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지는 그런 동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당시가 다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저 여자 분명히 요셉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식 치르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 배가 불러오는 걸 어떻게 가리겠어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어떤 여자들은 배가 잘 많이 안 나와서 임신해도 뭐 4달, 5달까지 풍성한 옷을 입고 있으면 감출 수도 있다 하겠지만, 이 마리아가 지금 만삭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졌어. 근데 죽지 않고, 그 가문에서도 죽지 않고 사람들한테 돌을 맞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감히 추측해 보건대, 요셉이 그 모든 걸 다 감내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이라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요셉이 그 모든 수치를 대신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서는 수근수근 거리는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겠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이미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동네에서도 욕을 먹고 수근거리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호적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편했겠습니까? 평탄했겠습니까? 그 길이, 대략 성경학자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서 약 10일 이상 중간중간 잠깐씩 잠을 붙이더라도 10일 이상 걸어갔을 것이다. 열흘 이상. 괜찮았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또 요셉과 마리아만 걸어간 것도 아니겠지요.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고, 또 나사렛이 고향인 사람은 또 나사렛으로 찾아오고,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6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드디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4절 말씀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4절, 5절에 짧게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짧은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걸어갔죠.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근데 거기 도착했더니 이제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둘째를 임신했을 때, 셋째를 임신했을 때인가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네. 둘째, 셋째, 네, 임신했을 때 아이 유치원에서 저기 호박 농장으로 이렇게 견학을 갔습니다. 호박 농장으로 견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그 호박 농장을 2시간, 3시간 같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직 듀데이가 되지 않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호박 농장이면 셋째 때겠네요. 10월에 죄송합니다. 호박 농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박 농장 견학을 하고 의아이들은 그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고 저와 아내만 이제 집으로 따로 차를 타고 가는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오래 걸었으면 금방 나온다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많이 걷고 운동하는 게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 10일을 넘는 시간을 걸어왔으니 애를 낳는 게 당연하지. 그 기간 동안 그 도중에서 길가에서 애를 낳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잘 보호하셨다가 도착하니까 됐다 하고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통이 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도중에 진통이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아직 도착 안 했어 하고 마치 저희 아내가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그 시간 동안 아직 나오면 안 돼, 아직 나오면 안 돼 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10일을 걸어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해산한 날이 찼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여관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일부러 제가 이 개역 개정을 보게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여관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나 아니면 뭐 모텔, 호텔 이런 숙박업소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가 있죠. 3대 절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3대 절기 기억하시죠?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에 한 번, 칠칠절에 한 번, 초막절에 한 번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갔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요한 동네는 대략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 지리학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했을 때 예루살렘은 대략 3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3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런데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그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우리 지도 보시면 베들레헴 동그라미 친 거에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대략 걸어서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고 4-5시간이고 그냥 가는데 2시간 정도 떨어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은 그런 중요한 도시였고 중요한 3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략 300명 정도, 300여 명 사는 작은 도시,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300명 정도 사는 작은 동네에, 그 동네가 다윗의 동네였고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보통 이때가 인구 조사할 때고
또한 3대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할 때 또 3대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도 모이고 베들레헴으로도 모이고 그 동네 주변으로도 모이다 보면 그 동네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치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숙박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3만 명 사는 예루살렘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잘 자리가 없어요. 자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음식, 먹는 문제들이 또 생기고, 또한 오고 가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미아가 되는 고아가 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서 대부분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렀다가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잠을 청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에 이 베들레헴에서도 이 당연히 숙박의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만삭의 이 마리아가 그 몸을 누일 수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마땅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아이를 낳았냐면 이 오늘 본문에는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말구유 마국간의 무슨 여물통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베들레헴에서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은, 그 당시의 말은 우리가 타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로마가 다 소유하고 있었고요. 로마 군대가 소유하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일반 병사들은 감히 탈 수 없는 로마의 장군들이 타는 것들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가 관리를 하냐면 로마 군대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바로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 그 말들을 관리하고 먹이고 기르고 했었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말을 보내서 말을 돌보게 하지도 않았고, 베들레헴에는 말을 볼 수가 없는 동네였다. 이 말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제가 사는 저희 집 뒤편에도 말 2마리가 있는데, 말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저희 뒷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볼 수 없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국간이 아니고요, 당시에 석회암 산지로 되어 있던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석회암이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의 이유들로 자연스럽게 여러 동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목자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비가 오거나 좀 추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양들을 다 몰아넣고 본인도 들어가서 쉬고 몸을 감추고 했던 곳들이 바로 이런 동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동굴들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그 자연적으로 생긴 석회암 동굴 안에는 그 양이나 염소들이 잠깐 머물면서 먹었던 그런 풀들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동물들이 그곳에서 뭐 대소변을 잘 가렸겠습니까? 대변 보고 소변 볼 때 밖에 나가서 보고 들어와 이러지 않았겠죠. 그 안에 그 동물들의 대소변과 배설물들도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저분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한 곳,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잘 갖추어진 숙박업소도 아니고요, 잘 갖추어진 잘 만들어 놓은 따뜻한 그런 마국간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석회암 동굴 같은 곳에서, 그러한 곳에서 그저 동물들의 털도 동물들의 배설물도 냄새도 나는 그런 곳에서 그저 천에 강보에 둘둘둘 싸서 그곳에 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참 말씀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간이란 말은 빼놔도 예수께서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왕이신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높은 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여인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 여인과 그 요셉, 마리아와 요셉이 대단한 부자거나 권력자거나 능력자거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혹은 로마의 황제의 가문이거나 아니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서 임신하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가난한 것도 서글픈데 그 와중에 사람들한테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 형편과 상황, 그 먼 거리를 10일이 넘는 그 거리를 돈이 없어서 그저 걸어와야 했던 그 만삭의 여인,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지만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능력 없어서 만삭의 여인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진통이 시작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그저 동물들이 잠깐 머물다 쉬어가는 그 동굴에 몸을 누이고 아이를 낳습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가장 낮은 곳이지 않을까요?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을 곳이 없다 하시면 어떡하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실까 봐 겁이 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곳이 없다 하실까 봐 겁이 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을 곳이 없다 하실까 봐. 예수께서 있으실 곳이 어딜까요? 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실 곳이 있습니까?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에 예수께서 있을 곳이, 예수께서 계실 곳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은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이 계실 곳, 예수가 계실 곳,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곳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계실 곳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예수가 계실 곳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를 맡을 것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계실 곳,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어느 곳이요? 낮은 곳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잘 나가고 유명해지기를, 권력을 갖기를, 힘을 갖기를,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도 주님이 어느 곳으로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 낮은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또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가장 낮은 이들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경찬 서가영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어느 자리로 오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해 주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